누군가 성경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성경의 핵심 단어. 신학자들은 물론 수많은 목회자들까지도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키워드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딱히 이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진리이고 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묻는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대답해 줘야 될 내용도 사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필요해서 그 질문하는 사람이 듣고자 하는 그러한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참으로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라는 그 목사님은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용어 17가지 이런 책 제목대로 17가지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계시, 성경, 주님, 세상, 원죄, 마귀, 은혜, 중보자, 화해, 믿음, 칭의, 중생, 선택, 거룩과 성화, 죄, 죽임, 교제, 죽음, 이렇게 17가지를 자신의 저서에서 헤드 타이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하면 이보다 더 많은 영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줄일 수도 있습니다. 2단어로 줄여봤습니다. 저는 2단어로. 만약에 저에게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2단어로 은혜와 믿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은혜와 믿음 좀 깁니까? 더 줄여볼까요? 한 단어로 하면 구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구원에 이어지는 이 뿌리의 근원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주여.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공감해 주시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요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의 전체는 바로 내게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간절히 찾고 부르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경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일까요?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안에 17가지 단어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 믿음, 그 다음에 은혜, 이 모든 단어가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믿음에 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어지는 10절에서 은혜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만드신 목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실천해야지 전인적인 완전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은혜와 믿음에 관한 그러한 내용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성도의 행실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보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땅히 거기에 우리가 행실로, 믿음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받지만 은혜는 한순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은 한순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와 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은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냥 말로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불같은 시험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기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너희가 피하지 말라. 불시험이 있음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시련에 관해서 헬라어 언어에서는 피로세이 이런 단어로 씁니다. 이것은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재련하는 것으로서 성도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한 재련의 과정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불시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66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은 물론 오늘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모든 주의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과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불시험을 닥칠 때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불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다윗도 정금 같은 신앙으로 거듭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저들을 재련하시고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도 바로 저희의 이름들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정금 같은 과정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심판을 받는 것 같은 두려움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욥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자신은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고난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거다.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본문에서 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차라리 죽음이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흑암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둠의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은 욥이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기보다 힘든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그 은혜로 들어가게 함이라, 바로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영광의 대명사로 불리는 욥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재련해 주세요. 지금 시련을 피할 것이 아니고 영광로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주님 넣어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빨리 꺼내주세요.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솔직한 고백도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정금 같은 인생으로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정금 같은 인생으로 살려면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정금 같은 인생으로 살려면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께서 아시나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순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역 한글 이전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정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금. NIV 성경, 킹제임스 버전 모든 영어 성경은 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로 금. 그런데 그 전에 한글 성경을 옮겨오면서 정금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의미적으로 순금과 정금의 차이가 무엇일까? 혹시 한번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순금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99.999%. 예, 순금 24K.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순금 24K. 예, 75% 순금을 보통 18K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화학적인 해석입니다. 물리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완벽하진 않지만 최대한 가장 좋은 순수한 금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순수할 순자를 써서 순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금은 좀 다른 표현을 해요. 참 우리 한국의 단어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목회자인 저도 해석할 때 예, 기고로도 될 수 있고 코로도 될 수 있어서 좋긴 합니다만은 순수한 순자의 순금이 아니고 정금은요 발을정자의 금을 얘기해요. 발을정. 이것은 순금보다 더 완벽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모습이 정금이라고 그냥 표현하고 싶어요. 순금은 가공해서 만든 것이라 하면 정금은 원래의 것으로 찾아가는 금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설문사님 고개 까우뚱거려도 돼요. 저도 이거 하면서 순금과 절금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전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비슷해서 그렇지만 예, 아무튼 정금이 좀 더 어떤 의미 속에서 성경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금으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과 의지로는 많고 적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고 적고 크고 작고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의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100% 기다 아니다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금보다 정금이 의미가 있다. 예, 이런 뜻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문맥상 그리고 욥이 고난에서 갑절의 은총으로 이어지는 욥기서의 전체 맥락에 비춰보면 저는 정금이다 라는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다소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우리를 녹이고 단련해서 만든 100% 정금. 하나님은 100% 좋아해요. 99.999보다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하나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절에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고 했는데 나의 가는 길을 직역하면 나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나와 함께 가는 길. 이것도 한번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이라 하면 내가 가는 의지가 포함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가는 길이라 하면 주인공이 주역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순금과 정금의 어떤 의미라고 저는 다시 한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그러면 내가 나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가는데 주님이 세컨으로 따라가시는 의미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순금의 의미라 하면 정금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고 내가 생각하는 길에 주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원문에 가까운 직역은 나와 함께 있는 길 이렇게 해석합니다. 욥은 본문 8절에서 나와 함께 있는 길, 나와 함께 가는 길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어디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애통하고 탄식한 그러한 자신의 심정을 도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이 같은 탄식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 믿음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늘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비록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 환난 중에도, 자기의 고통 중에도 변함없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던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외쳐도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이 믿음을 붙잡을 때 욥이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욥아, 걱정 마,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너의 가는 길에 내가 함께하고 나의 가는 길이 곧 너와 함께 가는 길이다. 염려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은 오늘 이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도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 옆에 계셨군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아시면 됩니다. 그의 세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자신을 비방하고 그의 아내조차 당신 곁에 있는 하나님 과연 계시나? 차라리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저주하는 그 소리를 들었던 욥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10자식 부럽지 않는 그러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환난 속에서 10자식을 다 눈에서 걷어가는 그러한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욥은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 의지해봐야 풍파에 나르는 먼지에 불과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어릴 때는 내 품에서 있더니 이제 좀 크니까 각자 살 길 다 찾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도 나의 부모님께 그런 자녀였을 것입니다. 물질 좀 있다고, 권세 좀 있다고 자랑한들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있는 것도 가끔 앗아가시고 없게 만드시고 너무 힘들어하면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시다가 또 그것에 목매고 있으면 그것을 거둬가시는 그런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 야속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620장 2절에 이렇게 가사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오늘 욥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나 주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욥도 이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금 같은 인생으로 살려면 비록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히브리 기자는 세상의 모든 환란을 이겨냈던 선진들이 그들 모두가 이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선진들에 대한 마음을 대언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듯이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 기자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정금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와 권능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금 같은 인생은 마음 중심에 주님만 모시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정금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조차 없으면 무슨 AI 로봇입니까? 우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오래가지 않고 그 아픔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정금 신앙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오뚜기 신앙이라고 어떤 분은 표현했습니다. 저도 오뚜기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뚜기는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바로 오뚜기 같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자빠져도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넘어뜨려 보세요.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나를 휘어감고 힘들게 하더라도 결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그런 정금신앙이 오늘 주 안에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정금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오뚜기다, 나는 오뚜기 같은 사람이야 고백하면서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정금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금 같은 인생으로 살려면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정금 같은 인생으로 살려면 본문 11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번제는 욥이 그 엄청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의지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게 했던 근원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세 부분으로 번제는 얘기해 줍니다. 먼저 11절에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그리고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사람이 육신을 위하여서 음식을 먹은 것 같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한 생명으로 여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킨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주의 교훈,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살아가는데 능력이 됐다고 하면서 4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면서 49절에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조금도 거짓되지 않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본절에서도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의 고통을 환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주의 말씀이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큰 위로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에서 욥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배가 고프면 허기를 느껴야 됩니다. 당연히 배가 고프면 허기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건강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찾아서 먹게 됩니다. 만약 몇 끼니를 먹지 않았는데도 허기를 느끼지 못하고 또 허기를 느꼈는데도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건강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며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갈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것, 갈급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간절한 기도로, 중보의 기도로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라고 하면서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데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하면서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면 그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가 무엇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귀가 닫혀 있어서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내비게이션 그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하와이에서 배를 정박하면서 그 배에 보트를 이렇게 내리고 하는 그러한 그 웅덩이 같은, 곧 나가면 큰 바다인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우리 호수에도 그 조그만 보트를 차에 실어 가지고 가서 그걸 정박해서 내려서. 그런데 그 밤 좀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그게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그걸 움직이게 되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오동작해 가지고 거기가 그냥 웅덩이로 내비게이션이 읽었다고 그래요. 물 바다 곧 시작하는 곳인데. 그래서 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웅덩이로 생각하고. 하와이의 어느 해안가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만 가면 그런 현상이 나서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잘못 알면은요, 잘못 프로그램 돼 있으면 오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프로그램 돼 있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바이러스를 넣고 세상 것이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하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넣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이 새겨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도록 말씀을 인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안다고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주님이 40일간 금식하시는 것을 마귀가 귀신처럼 한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세상 것은 귀신처럼 귀신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종한 거예요. 바이러스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마귀는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의 그 배고픔과 허기짐을 아시고 무엇으로 처음 시험을 했습니까? 음식 가지고 시험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녀석입니다. 귀신에게 속지 맙시다.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이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은 입에 떡을 담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지요. 그런데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의 시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으라. 그리고 그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었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것을 좀 더 해석을 길게 하자면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었대요. 개걸스럽게. 예. 우리는 세상에 좋은 음식은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주의 말씀은 그렇게, 이 표현이 맞나요? 깔짝깔짝거린다? 이게 어느 나라 방언입니까? 갑자기 생각나요. 주의 말씀은 깔짝깔짝. 예. 식사하는 데는 그 먼 거리까지 찾아가면서 말씀 한 절 보는 데는 그렇게 참 부족하게 그렇게 깔짝깔짝거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그 아픈 현장에서 그에게 새 소망을 갖게 한 것은 주의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을 때 에스겔 선자의 고백과 같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다윗도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달다이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맛을 느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맛을 느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이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세상에 그 어떤 꿀맛보다 더 달게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성도의 무기가 됩니다. 배부름이 됩니다. 만족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이 체험되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정금 같은 인생으로 사는 성도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바쁠수록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해놔야 합니다. 새끼 음식이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먹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데도 정해놔야 합니다. 밥은 안 먹더라도 주의 말씀은 먹고 그 다음에 육의 양식을 먹겠다는 다짐도 있어야 합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 스마트폰 보고 헤매고 잘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거 제껴놓고 주의 말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도로가 상담센터 8기 개강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재정비를 필요해서 내가 정리할 것이 있다면 가장 우선순위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하겠는가 숙제를 냈더니 모두가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었어요. 저녁에 잘 때 그것을 붙잡고 자다 보니 끊임없이 그 속에 끌려 들어가서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데 시간만 잔뜩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십니까? 이게 오늘날 사탄마귀가 하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인데 알고리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심지어 법정에서 다툼이 될 정도로 알고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인생에 골라서 보내준대. 어떤 사람은 스포츠 좋아하면 스포츠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반려견에 아니면은 동물에 관심이 있으면 동물이 웃는 모습이 잘잘잘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음악으로, 제 아내는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좀 음식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늘 그 프로그램을 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아내가 보는 스마트폰에는 음식에 대한 알고리즘 프로그램이 줄지어 나와서 이게 참으로 오늘날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그런 나눔을 가지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거 제껴놓고 말씀 붙잡겠다. 내가 좋아하는 책 읽다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듣다가 그냥 그렇게 평안한 밤 느끼기를 소원한다는 것이 다 똑같은 얘기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환난은요 세상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알고리즘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금 같은 인생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정금 같은 인생으로 살려면 본문 13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다윗은 역대상 29절 12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주권자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 존귀함, 부자도 되고 존귀함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결코 예정된 것으로만 생각하고 진행된 것이라서 인간의 의지나 노력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운명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세요. 저는 그냥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운명론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진리를 바로 깨닫는 성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되는 대로 자기가 노력하다 안 되면 에이 그렇게 정한 대로 살다 죽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저들은 자기가 죽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으면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새롭게 태어날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신다 했어.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러니까 인생들이 왜 정금 같은 인생으로 행복하게 복되게 살지 못하냐? 주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의 뜻을 알지 못해서. 주의 주권, 주의 능력, 주의 권능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니 그게 응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운명적으로 자기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귀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적인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기도가 불필요할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 순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한 거예요. 아니 이미 기도하겠다고 시작하는 그 자체가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 주권과 섭리에 순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하게 믿고 사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여전히 내가 해야 된다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있는 것 우리 보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인생,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정금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가장 귀한 모범이 바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기에
인간 자신이 알아서 다 합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모든 분야에서 악행을 서슴지 않기도 합니다. 자신이 곧 주권자입니다. 사사기의 결말과 같이 자신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스스로 멸망하고 패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의인된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정금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화답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스토리, 저와 여러분 인생 스토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인된 성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욥의 결말을 잘 압니다. 욥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복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신 것,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또한 욥의 결말과 같이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될 줄 믿어서 하나님 모든 주권에 모든 섭리에 순복하면서 갑절의 은총을 소망하며 또 받아 누리는 정금 같은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